네, 오늘은 어리석게 보이는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좋은 것은 지혜를 얻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함정이 있기는 하죠. 그죠? 예, 나이가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요.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나 또 일의 결과를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생각의 어떤 품이 이렇게 넓어지고 또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심지어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때 못 봤던 그런 구절들이나 내용들이 다시 새롭게 다가오고요. 또 들었던 음악이나 보았던 영화들이 두 번, 세 번 볼수록 새롭게 우리에게 더 넓게 이해가 되어지는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적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요, 설명할 수 있는 깔끔한 법칙이나 어떤 공식은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해명되지 않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굉장히 신비스럽다,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서둘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리석음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를 않아요. 그냥 순종을 하죠, 그죠? 일반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순종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만약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행진하는 순서를 먼저 알려준 후에요. 또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리고 성을 돌 때 침묵을 하래요. 침묵을 하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외치라 라고 하는 그 날에, 그렇게 말하는 날에 외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이 주어진 이후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죠. 11절을 보니까 여리고 성을 돌고 난 후에 진영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순종을 한 거예요. 12절부터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도 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째 날도 침묵을 하면서 순종을 했고 그 이후 6일 내내 침묵하며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는 외치라 하는 그 날에 외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었기 때문에 이게 7일째 되는 날로 그냥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째 날 돌 때에 계속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언제 외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둘째 날, 또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죠. 셋째 날, 3, 세 번이면 우리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셋째 날에도 안 한다는 거죠.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언제 힘들까요? 끝을 모를 때요. 마냥 기다려야 할 때.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끝을 모르는 그러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나 불평이 생길 법하고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내내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묵묵하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명령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한두 번의 순종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른들이니까, 성인이니까, 어느 정도 성숙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너무 쉽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짜증낸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나도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다라는 이 잠재의식이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나도 사람인데, 나도 어른인데, 나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을 해요. 하지만 갈수록 따지려고 하는 거죠. 또 판단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침묵하며 행진하는 것이 진짜 상대방의 전력이나 사기를 꺾을 수 있느냐? 진짜 외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배운 사람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이고요. 비논리적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우리 역시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순종의 일상을 사는 것이 사실 제일 영적으로 잘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또 영적인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묵묵하게 순종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게 그냥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한두 번은 내 의지로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인내의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말씀 순종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말씀 순종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순종하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의 본성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명령은 거부하려고 하는 게 우리네 본능이거든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성령님을 계속해서 환영하고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식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논리적이다. 여리고 성을 도는데 어떻게 침묵하면서 계속 돌아야 되는 게 그게 어떻게 전략과 전술이냐고 따진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기도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여리고 성을 돈 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이제 다 돌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 외에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더 내립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언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은 다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 헤렘은요,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죽게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헤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한 금과 은, 동과 모든 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려라, 갖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0절과 21절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싸우고 나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전리품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기념으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올해 여행이라도 가면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오는 게 우리의 어떤 그런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래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에는요,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거니까. 또 가축과 짐승은요, 제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음식으로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식량에 대한 명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어떤 그런 제물에 대한 명분이 돼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듣죠. 그리고 반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봤을 때 좋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지만 눈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오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너무나 좋은 수많은 가축과 짐승들이 죽는 것을 아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좋은 것을 아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어긴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아깝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 눈이 멀었던 거죠. 사울이, 그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전부 드려라. 전부 바쳐라.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다. 아, 이 금액을 다 바쳐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가져가면 안 될까? 필요한데 좀 쓰면 안 될까? 바치기 아까운 거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또는 어딘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집문서 바쳐라?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을 바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순종하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아깝다라는 그 마음이나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내 생각이나 마음에 따른 행동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또 마음에 따른 행동이 더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우리의 선택과 순종이 어리석고 이상할 뿐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눈에 보기 좋은 그 상태 좋은 짐승의 제물들로 100마리, 1000마리, 만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그거 필요 없다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까운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 나에게 직접적으로 유익한 게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더 가치 있느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아까운 마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수아는요. 여리고를 정탐한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그들이 맹세하고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하죠? 기생 랍을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살려내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안전하게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합류하게 합니다. 사실 여리고를 진멸하라는 이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명령과 기생 랍을 살리라는 이 명령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여리고를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진멸을 당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바쳐지는 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원리가 다릅니다. 성경에는요, 초태생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초태생이 뭔지 아시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짐승과 가축들은 드리는 거고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게 한 거죠. 그래서 은을 속전으로 이렇게 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한번 이 여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맨 처음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그러면 이 초태생의 개념을 가지고 여리고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설교 내용으로 안 집어넣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성에 기초를 세우는 자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렇죠. 문을 닫는 자는 뭐라고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그냥 황폐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세워서 진짜 이게 장자와 막내가 죽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그죠? 열왕기 상하에서 나와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바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쳐지는 거고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진멸당함으로써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이라면 기생라합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기생랍은 가나안 땅에 비천하고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만 이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랍의 경우에는요, 죽어진 제물로 바쳐지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를 산 제물로 올려드린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죽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산 제물로 드린다 그러거든요. 기생랍이 여기에 속한 겁니다. 기생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순종은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 없는 순종이 없고요. 순종 없는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단짝이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의심하지 마시고요. 정말 순전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복잡하게 뭔가 있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하고 진리도 단순합니다. 믿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천국을 못 간다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나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도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 따라서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과 순종이 더 가치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더 가치 있는 것을 항상 깨달으시고 그 가치 있는 것에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순종은 믿음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라는 그런 의심드는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갈팡질팡한 경우도 많았을 거고, 또 어떨 때는 순종을 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순종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 비상식적이고 너희 생각에 비논리적으로 보여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가장 논리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야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진실로 성령을 의지하여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항상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판단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고, 너무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너무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냐고 항상 따졌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아버지 하나님 상식적이고 논리적인데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지혜 없음을, 정말 어리석었음을,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런 죄들을 범하였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으며 믿지 않았으며 무엇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아버지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진실로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다 드리려고 하는 것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버지 청종하기를,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것을 깨달아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하심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생각은 하나님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심이 되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아까워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실로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실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과 어르신들, 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